지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추석 날이었죠. 제가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이 찬양대석에 남자 대원 둘이 반주자 이렇게 세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오겠지 그랬는데 시간이 되어도 더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 시간에 찬양 시간을 없애고 그냥 찬송가를 교인 일동이 불렀는데 제가 그동안 한 50년 이상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교회 보니까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많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또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신앙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받은 교인들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어려운 교회가 또 많고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금년은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90주년 행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백준성 장로님이 쓴 교회 연약에 보면은 1921년에 안보현 씨와 김봉희 씨 두 분이 광주 중앙교회 전도대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중앙교회로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25년도에 신안동 동각을 빌려가지고 예배 처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안보현 씨의 집으로 예배 처소를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점점 성도수가 조금 더 늘어나니까 신안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립된 교회가 금년에 9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문에서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어렵게 시작한 교회였지만은 오늘에 와서 이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74년 8월 23일부터 2005년 10월 5일까지 31년 동안 목회를 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 역사상의 3분의 1을 제가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90년간에 이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들 중에 가장 제가 오랜 세월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9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느낀 바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교회를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유명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성도의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 가운데 언제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고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협력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대로 말하면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갔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미국에 척 스미스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1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도무지 교회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마음 가운데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건축하는 일을 시작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래도 목사인지라 마음 가운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건축 일만 해서는 되겠는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건축 일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과 형제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보니까 27명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보니까 54명이 되는 배로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척 스미스 목사가 확신을 가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교회가 점점 성장했는데 18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 수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행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성경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교회는 성경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수도 많아지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 고백에 있는 대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일 예배를 3부로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도 따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교인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단편적입니다. 2부에 참석한 사람도 그렇고 3부에 참석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1부에 참석한 사람은 겨우 1부에 자기 근처에 앉아서 예배드린 몇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몇 사람과 교제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성도의 교제를 넓혀가야 됩니다. 여자들은 특별히 여전도회 같은데 꼭 참석을 해서 성도의 교제를 넘기고 남자 성도들은 남선교회에 참석해서 성도의 교제를 넓히고 재직들은 재직에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성도의 교제를 넓혀야 합니다. 재직이 안 되었을 때는 재직이 되기를 원하고 왜 나는 재직을 안 시키느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재직이 되면 재직회에 잘 참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잘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힘쓰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갈 때도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일은 우리들에게 매우 요긴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의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귀를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전혀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이 모든 예배에 꼭꼭 참석을 합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생각해 볼 때 참 이분은 이상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글씨를 썼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듣지 못하시면서도 꼭꼭 빠지지 않고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비록 설교는 한마디도 듣지 못할지라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보다 더 성도의 교제를 힘쓸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힘썼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의 응답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성도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옳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심쓰라고 했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심쓰라 그랬습니다. 이 항상이란 말이 기도에 따라 붙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강조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열심히 모였어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주보를 보니까 다른 걸 그만두고 지난주에 3부 모인 숫자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납니다. 모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여야 돼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어느 학자는 그의 글에 쓰기를 사람은 예배 드리는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예배 드리는 동물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귀로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것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요 태도입니다. 늦게 오는 것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초대교회를 본받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기 칭송이라는 말은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진실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견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어이 자네는 텔레비전도 안 보는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가 못된 짓 하다가 구속되지 않았어?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 신한교회는 다르다. 신한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신한교회 목회자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여.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신한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 2001년도 3월 8일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신방을 받는 안주인이 목사님 저는 원래 천주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이 개신교는 못 나가게 하고 천주교만 다니라고 해서 천주교를 나갔는데 제가 천주교를 나가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신한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부르더니 자네 요새 천주교회 안 나가지? 내가 보니까 다른 교회 나간 것 같더만 어느 교회 나가? 솔직히 말해봐.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자기 남편에게 신한교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신한교회 같으면 괜찮지. 잘 선택했어. 신한교회 같으면 괜찮아. 내가 시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광주에서는 신한교회가 제일 좋다. 신한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드물다.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신한교회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네가 신한교회 나간다니 다행이네.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다른 교회하고는 달라.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다음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전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전혀 방심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도에 갔느냐? 아니야. 초대교회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책을 여러 권을 봤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입을 열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날마다 전했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했을까?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다에 가서 고기 많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0주년을 맞이한 이후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